오늘은 사도 요한에 관련된 그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고, 또 한 명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두 제자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본인이 그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가족관계 및 별명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우레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을.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의 생애를 오늘도 간략하게는 살펴볼 텐데, 요한의 생애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품이 매우 변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의 인격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은 요한의 조언, 부분 요한이 언급한 중요한 지점들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여 요한이 성품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가장 강렬한 인상, 요한을 보면서 생각할 때 가장 강렬한 인상은, 또 그의 성품이 바뀐 것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부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한이라는 자신의 이름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인이 자신을 기록할 때에도 그렇게 불리우고 싶었나 봅니다. 나 요한이야, 이렇게 불리우는 것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또 이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깨닫고 기록한 이 사랑의 도대체 어떤 것으로 그가 기록을 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의 일생을 한번 간략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본인이 깨닫고 기록한 그 사랑에 대한 표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유익할 만한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할 것인데요,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자녀든 누구든지 아빠 혹은 엄마, 사랑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면 좋을까요?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글을 써야 된다든가 정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경험 중에서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으셨습니까?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내용을 보세요.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남긴 사랑의 깨달음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체험한다, 경험한다, 경험해서 알다에 가까운 말이고요, 믿었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읽히는데, 이 원래 성경 언어를 가지고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더군요. 그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믿었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사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그냥 이런 정도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의 성품을 심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그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경험이 더 먼저 나왔죠. 그리고는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다시 4장 16절 보세요. 눈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거한다, 있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된 부분은 우리말 성경에는 각각 다른 동사지만 전에도 이 부분은 설명드린 것 같아요. 동일한 단어들이거든요. 머문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다, 머문다. 그러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함을 깨달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머물러야 된다. 어떤 걸 머무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게 머무는 거죠. 얼른 페이지 넘기고 다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지금 요한이 경험했대요. 그렇다면 이 4장 16절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고려하면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이미 확실히 알았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살 게 아니고요. 저분은 저렇게 경험했구나. 그럼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그 사람 안에 머무십니다. 귀중한 말입니다. 더 깊은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17절을 설명하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16절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뭐가 이렇게 완성되나 보다, 크게 보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선명한 이해를 위해서 이것도 원어 그대로 본다면, 전치사를 고려해서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더불어, 맞으면 개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사랑이 나와 함께 그 목적이 완성됐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신 것이 뭔가 감지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 여러분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할 때 뭘 기대하시면서 다가갈까요?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선물을 기대할까요? 그 사람의 어떤 노동 봉사력을 기대할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사랑을 원하겠죠. 사랑을. 그도 나를 사랑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나도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아까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과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죠.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뭔가 시간을 가지기 시작을 해야죠. 머무는 시간을 투자한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머무르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려고 애쓰다 보면 사랑에 나에게 심어주신 사랑이 점점 싹이 나기 시작하고 점점 내가 감지할 만큼 커가면서 내 성품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내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완성되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내 사랑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만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편에서도 함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마무리해 가실 겁니다.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와서 일하실 때 우리도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 자, 그럼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서 사랑이 완성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뭐냐? 이 원래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설명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는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맞이할 때 그래야 담대해진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돼야. 또는 순서대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처럼 우리 안에서 사랑이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사랑이 완성되기를 주님 기다리신다. 심판날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럼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말 성경 이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이 점점 싹이 나고 커가고 내 성품을 지배하다 보니까 예수님 닮은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구절 외우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말고요. 내 삶을 자꾸 살펴보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내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 갈 때 심판날에 바르게 설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 사랑이 나에게서 드러나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최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 요한이 깨닫고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걸 기록을 했겠어요. 이거 외에도 사랑에 대한 몇몇 여러 구절들이 요한 1, 2, 3서를 가득 채우고 있죠. 우선 초기 요한의 성품이 어땠냐? 원래 착했던 사람 아니냐? 이 부분은 벌써 안드레, 야고보 설명할 때 드린 얘기지만 간단히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으니까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 어떤 지역 지나가다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환영을 안 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주님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냥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이들은 스승의 명예를 소중히 여겼나 보구나. 스승의 이름을, 그 명예를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리려고 행동을 하려고 했구나. 좋은 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히 내 스승의 이름으로 함부로 뭐를 해? 제자도 아닌 녀석들이 이런 거. 감히 내 스승을 환영을 안 해? 분노를 한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런 정도의 분노는 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밝히시면서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마가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여기 요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고보 설명할 때 하신 거. 주님께서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걸 발빠르게 다른 제자들인데 가서 먼저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은 점, 이건 물론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나쁜 점부터 말씀드린다면 세속적인 욕망, 누가 더 크냐, 이걸 뒤에 나무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야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커야지. 그러나 좋은 점으로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그 스승 제자 중에서 1등 되고 싶지 않을까요? 으뜸되는 제자, 뭐 축구를 배우게 됐든 성악 레슨을 받게 됐든 이왕이면 그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최고의 제자다, 이런 말 듣도록 열심히 하는 게 뭐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었나 봐요. 그러나 그게 야망하고 섞이니까 이상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성숙한 반응이라고는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그런 비성숙한 부분도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들 중에서 특별히 요한은 이런 경험을 거치기 시작합니다.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처음에 1장에 이런 기록이 있죠.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서 말한 거예요.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죠.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머문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줄 뿐임을 알라, 이렇게 일러주셨대요. 머문다. 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더 분명했겠지만 사도 요한이 당시 스승 세례 요한의 말로부터 이 머무는 것에 대한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됐을 것 같아요.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현상이라는 게 있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왜 머무시지? 성령이 머무는 사람,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 할 때 그 단어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이렇게 뒤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와 봐라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계시는 곳, 머무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머무는 곳을 보고 거기서 알게 됐죠. 그리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시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리고 함께 머문 다음에 어떤 깨달음을 이들이 얻습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자기 가족들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므로 요한은 여기서 이 머무는 것에 대해서 비밀을 하나 알았을 거예요.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는 강의 듣는 게 아니구나.
그분과 함께 머무는 거, 그게 중요한 거구나.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함께 머무는 것에 어떤 능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초반에 보면 다른 사람도 자기들과 교제권으로 끌어들이려고 교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에서 우리의 죄도 덜 지을 수 있거든요. 자, 또 사도 요한은 이런 경험을 거칩니다. 13장을 보니까 13장 23절 한 절만 보세요. 지금 요한의 일생 중에서 단계별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린 겁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복음 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자기를 요한이라고 안 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뭘 표현하려고 한 걸까요? 이 말 빼도 됐을 텐데.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당시 식사 대형이 비스듬히 누워서 했다고 하잖아요. 조금 몸을 뒤로 쥐면 그 옆에 있는 사람 가슴에 닿을 수도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 이거 있습니다. 이 요한이 자리 잡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자리 잡았구나. 요한이 가장 나이 어린 막내래요. 20세 초반인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또 다른 기록에는 19세, 10대 후반이든지. 어쨌든 막내가 감히 스승 옆에 앉는다. 아마 다른 곳보다도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앉기를 사모했나 봐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말해도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위치를 선점하는 거. 저는 이것 또한 요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네. 다른 휴식 시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만일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말씀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그 다음에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장면인데 오늘 본문이죠. 19장 25절에는 25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26절 보니까 그때 십자가 처형 위하여 달려 계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도 보십니다. 많은 생각을 예수님 이때 하셨을 거예요.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없고 지금 요한만 거기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자면 부탁하신 셈이에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는 어떤 거냐? 평상시에는 12제자가 따라다녔으나 십자가 처형장에까지 따라온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유일하게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서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따르는 자가 또한 그 스승을 귀하게 섬길 기회를 얻어요. 죽어가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아마 요한은 한편으로는 기뻤을지도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스승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마 기쁨을 가지고 마리아를 평생 모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장면이 시간이 흘러도 요한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기억이. 그 십자가 처형장
거기에 서가지고 많은 묵상을 했을 겁니다. 요한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깨닫는 것을 보면 그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처형 장면에서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죠. 이때 시간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구나. 이로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구나. 여러분, 사랑의 어떤 종류한 질이 다른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 또한 더 증가했고 사랑이 무언지를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 다른 사랑을 혹시 경험해 보신 일 있습니까?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리면, 여러분은 혹시 사랑받아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했던 존재가 누군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모임에서 남성들만 거의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인도하던 사람이 평생 동안 살면서 자기를 가장 사랑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결혼한 사람들인데 누구 이름을 적었을까요? 거기 있는 남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 기억으로 그때요, 아내 이름을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내를 미워하거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 순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한 명인가 빼고는 전부 어머니 이름 썼더라고요. 어머니. 나머지 한 명이 외할머니 이름인가 썼어요. 아마 그분은 어려서 외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줬나 봐요. 뭘 사랑으로 느껴서 썼는지를 기억날 만한 대목 아니에요. 아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내 이름을 감히 안 쓰다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도 요한은 뭔가 어떤 게 진짜 사랑이냐를 그 안에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후에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두울 때인데도 뛰어갔거든요. 쫓아갔거든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시체실 영안실에 어둑어둑할 때 혼자 들어간다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무덤 입구를 아직 이 새벽인데도 달려갑니다. 마침 돌은 치워져 있었고 사람이 없는 걸 봤나 봐요.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죠.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어디다 가졌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봐도 모르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앞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달리기는 베드로보다 요한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젊어서.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서 20장 지금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막 비교하면서까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좀 하는 거는 뭔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그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라고 생각되는 게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봅니다. 이건 그냥 살펴보는 걸 말해요. 그냥 한번 훑어본 거. 그래서 뭘 봤냐면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들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는 자세히 집중해서 오래 관찰하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더 보이죠.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 어떤 어머니들은 이 성경 구절을 교회 다니는 자녀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안 개는 애들에게 쓰더라고요.
예수님도 일어나시고는 친구 정리를 했는데 너는 뭐냐? 그런데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했던 이 요한이 들어가서 봅니다. 여기서 보는 건 이제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뭔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보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고 믿은 거죠. 그럼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 이유를 말하는 건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려고 하냐면, 베드로는 관찰해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보고 깨닫고 알았다는 겁니다. 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사랑하던 자가 더 잘 믿는구나. 그 대상을 지식으로 이해하던 자보다 사랑하는 자가 더 빠른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경험이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셨는데요. 그 두 분이 합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묘를 이장을 하게 돼서 그 가정에 있었던 두 며느리가 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왔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땅을 파면서 이제 파들어가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아마 처음에 묻을 때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좀 바꿔 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야 될 부분에 여자가 묻혀 있고 시어머니가 묻혀 있고 또 여자가 있어야 될 때 시아버지가 묻혀 있는데,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피부는 상환되고 뼈 일부만 남아 있는데, 그 전체 이걸 지도하던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집안은 어떻게 여성이 더 뼈가 골격이 크대요. 튼튼하고 이번 이 아빠가 좀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딱 보더니 그 중에서 시어머니를 사랑하던 며느리 딱 보자마자 2, 3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아니에요, 이분이 시어머니예요.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사랑하는 사람은 뼈만 봐도 안다. 확실히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잘 보려고도 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대로 예언대로 살아나셨구나 하는 거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얻게 되는데, 그 전에도 이미 현장을 목격하면서 사랑하던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후에도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리아 바다에서 다시 자신을 나타내시죠. 근데 그때도 또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제자들은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4절에 보니까 21장 4절이에요.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근데 거기에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 거죠.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도, 자기 스승이었는데도 제자들조차도 몰라보고 있었습니다. 부활 후에 변화, 아니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부활하셨음을 알았을 텐데도, 무덤이 비었습니다 알았을 텐데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장면이 지나간 후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갑자기 역시 또 한 번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장면에서도 요한은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보는 자로 기록이 됩니다. 이거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서 주님을 알아보는 통찰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다양한 상황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운행하시는구나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최초의 인물이 여러분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린 후에 그 증언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주이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안드레가 첫 제자가 되어서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사도 요한도 이걸 깨닫고 주이시다 하니까
그 증언을 두고 베드로가 뛰어들어갑니다. 물속으로. 증언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누구에게 증언이 주어집니까? 그걸 통찰해야 되는데 누가 통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사랑을 점점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사도 요한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일도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또 찾아오셨을 때 그 베드로 찾아오셨잖아요. 3번 부인한 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대화 중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일지를 다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래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따라가다 보니까 부르지도 않는데 사도 요한은 뒤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따라가는 요한.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면 묻습니다. 재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어떻게 되든 넌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살아있든 어쨌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죽을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베드로의 길은 순교의 길이에요. 말하자면 그는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근데 요한의 길은 즉시 순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은 사명이 증언을 해야 되나 봐요. 증언.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열린 자이기 때문에 본 거 깨달은 것을 증언할 사명을 맡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나 봐요. 그래서 서로 부르심이 좀 다른 거죠. 근데 그가 이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을.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의 형제이며 사도라고도 하지 않고 사랑받는 제자라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의 형제이며 높은 곳을 탐하지 않는 어떤 성품으로 바뀌었나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자기는. 여기도 귀중한 본인의 아픔, 쓰라린 마음도 담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 든 제자들 중에서 스승을 포함해서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았는데 기쁠까요? 여러분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나서 먼저 다 죽고 여러분 혼자 남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아남은 자의 아픔도 있는 거죠.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 그런데 혼자 남아있다고 박해 안 받나요? 편한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홀로 남아서 박해의 시대를 견딥니다. 요한이. 이 반모선까지 좀 유배된 상태에서 쓰는 거잖아요. 들려오는 얘기하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독사굴에 집어넣어지기도 하고 끓는 물에도 들어갔다 나왔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대요. 다. 그러나 살려주셨지만 몸은 그런 많은 고문을 통해서 병들게 됐죠. 그래서 때로는 들것에 실려서 그리스도인 모임에 참석하곤 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배웠던 젊은이인데 동료들을 다 먼저 떠나보낸 후에 홀로 남아서 주님이 맡기신 오래 참으면서 너에게 깨닫게 해준 걸 다 증언해라 하는 그 증언의 사명을 지키고 있는 자, 그게 사도 요한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까지도 고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더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사랑하는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제가 드려야죠.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기는 원하는데 요한처럼 되기는 싫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완성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까지, 손과 발로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인 작업을 하신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나도 함께 더불어 그 사랑을 완성시켜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내 짜투리 시간만 쓰는 거 말고 주님과 주님의 사랑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려던 모든 계획들이 더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셔서 처음에 내 마음에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영혼 한 영혼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모습까지 사랑을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끄심에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